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이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말씀 빛과 소금의 예수님의 그 비유 가운데 빛과 소금의 내용을 가지고 크리스찬의 삶의 행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빛과 소금에 대한 비유,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소금에 대한 이야기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먼저 소금은 그 특성을 먼저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금은 우리가 짠맛을 내기도 하고 부패를 방지하기도 하고 맛의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식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꼭 들어가는 것이 소금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금 같은 사람, 소금의 역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금은 진실함 또는 충성,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금 계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변하지 않는 약속을 할 때 소금 계약이라는 그러한 그 계약을 맺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8장 19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는 주님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계약이니라. 그러니까 이 소금을 통해서 영원한 계약, 약속을 맺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금은 역시 우리가 바다의 염분 가운데 4%에서 8%를 차지하는 것이 소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이 그 소금의 어떤 그 크리스찬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소금이라는 것이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변화가 되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 처음부터 끝까지 늘 그 맛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삶 가운데 변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변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할 수 없어, 그렇게 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들어왔고 또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 보게 되면 과연 우리는 변하지 않는 그런 신앙과 변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신앙을 버리고 타락해서 다시금 그 신앙을 찾으려고 돌아왔을 때 회당문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를 밟고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때 그는 외치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맛을 잃은 소금이니 나를 밟고 지나가시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회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과연 우리는 맛을 잃지 않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처음은, 예수 믿었을 때의 처음은 나는 변하지 않는다, 나는 변할 수 없어, 안 변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장담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신앙이 결코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부담스러워하고, 우리는 봉사하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한 부분이 아니라 이제는 액세서리로 취급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변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했을 때 정말 우리는 그러한 신앙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한번 돌이켜봐야 될 것은,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처음 내가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을 때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그러한 그 변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던
그 신앙의 모습이 이제는 타락되어지고 변화되어져서 사람들이 볼 때에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결코 신앙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버려져야 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어졌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언제든지 보여지는 신앙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내 마음속에만 간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3절에서도 빛의 자녀답게 행동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8절에도 우리의 신앙을 깨어있는 낮의 아들, 빛의 아들, 그리고 근신하고 믿음의 삶을 살기를 사도 바울은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빛의 자녀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세 가지로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착함입니다. 시편 37편 3절에서 4절에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선을 행하라. 착한 행실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로움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6절 너희 길을 주님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의로움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에 정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 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그러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오늘 빛의 속성 세 가지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빛의 삶의 모습, 착하고 의롭고 정직한 삶의 모습을 우리는 날마다 보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둠이 가까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둡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서 빛을 비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서 자다가 일어나서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의 갑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성령의 빛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혼자의 힘으로 선을 행하고 빛을 발한다는 것은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빛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직접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는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기에 정말 우리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해 봅니다. 나는 변질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변질될 수도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내 삶이 힘들고
내 생활이 어려울 때 내가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우리는 새삼 요즘에 깨닫게 됩니다. 내가 내 삶의 물질이 떨어지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신앙을 먼저 지켜나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 삶이 피폐하고 궁핍할 때 내가 나아가서 빛의 모습을 살아가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삶이 먼저이고 내 삶이 힘들 때 우리는 남을 돌아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내 삶 자체도 변질되어지고, 그리고 내 삶이 결코 신실하고 성실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내일 일어날 일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리의 현재의 삶, 코로나 이 시기에 우리는 결코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먼저 하나님께 성실하고, 사람들에게 정직하고, 내가 맛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고 맛을 잃지 않고 우리의 처한 자리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빛을 발할 때 바로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자세이고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우리는 복음 전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충성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교회에 충성한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모든 사람들이 내일의 걱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보다는 삶의 문제로 우리는 붙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세상을, 지금의 이 시기에 살아야 될까라고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시기에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약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본질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기, 고난의 시기입니다. 코로나로 많은 나라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 한국도 그렇고 이 베트남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러할 때 우리가 진정한 본질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변하지 않는 자리, 정말 변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착한 행실과 선한 행실,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데 구조감이 없도록 주님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코 변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향하여서 믿음의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